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혹시나 있을지 있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이 기브온과 함께 우리가 이 참 기분 좋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기브온과 아모리 족속 이 둘을 우리가 지난주 내내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둘 다 어떤 면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불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기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둘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요. 둘 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고, 둘 다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다가 인생이 끝났어야 될 아모리 족속과 기브온 족속, 그냥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딱 들은 후에요, 이 두 족속, 그러니까 크게 다섯 족속과 한 족속이지만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쪽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기로 결정하고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다시 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여기 같이 앉아갖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딱 돌아갔는데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은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무슨 땅을 사는 것, 집을 사는 문제, 우리 자녀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갈라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싸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평생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냥 그 말을 듣고 지나치고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와 싸워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여호수아와 대적하게 되었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듣고 기브온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사실은 기브온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다섯 나라들보다 더 크고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그분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때는 무슨 체면이고 무슨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그 앞에서 대적하기를 원했던 자들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진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빳빳하게 서가지고 한번 그 하나님을 이겨볼 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한번 대항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인생을 5년 안에 끝낼 일을 30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잘 갈 수 있는 그 길을 빙빙 돌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끝나는 날에 결국에는 힘이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앞에 굴복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서렌더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승리입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아모리 족속은 끝까지 대항하다가 그 막게바 굴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마감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기브온 시리즈 마지막 날 말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오늘 한번 마지막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승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이 4일의 수업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삶을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철저하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오늘 여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뭐 행한 것 같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기준은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리고 전쟁에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싸웠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전쟁의 기준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본인들은 뭘 했어요?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이상해 보이고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도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앞을 빙빙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7바퀴 도는 게 쉬울 것 같죠?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도저히 햇빛을 좀 봐야겠다. 햇빛을 너무 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햇빛을 보려고 나가서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일부러 한 3-4바퀴밖에 안 돌아요. 왜? 7바퀴 돌면 또 어떻게 해? 그래서 농담이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여기 도는 게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저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꽤 멀어요. 요 교회 자체는 이 정도 규모지만 이거를 한 바퀴 다 도는 거는 이거 큰일입니다.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 아닌데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나와가지고 다 군장을 갖추고 들고 7바퀴 도는 것, 그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쉬운 일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저하게, 이게 첫 번째 전쟁이고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처음 한 전쟁이었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한 처음 전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본인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라합의 사람들 다 데려와서 구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다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간 모든 전쟁은 다 실패했습니다. 본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다고 한 전쟁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아름다운 이그젬플 하나를 딱 가지고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와 같은 그 전쟁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Let him do it. 그분이 하시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분이 키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만드시고 나와 내 자신의 모든 결정도 Let him do it. 그분이 하시게끔 우리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일까요? 자식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 리더십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승리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법을 배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가장 승리하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예요? 이 제리코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승리한 그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의 여리고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순간부터 하다 안 돼서 그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린 채 주님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리고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똑같은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40년 전에 보낸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12명을 보냈어요. 그 안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가장 아주 젊고 아주 유능하고 아주 그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2명을 딱 뽑아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딱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보고 온 것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땅은 이래서 안 좋고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했는데,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안 됩니다. 왜? 거기 있는 애들이 키가 크고 그 성이 커서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갖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심심해서 데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200만 명을 그 홍해를 자연법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갈라가지고 그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한 이유는 그냥 와갖고 잘 놀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네 땅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서 누구를 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자기보다 키가 커봐야 몇 센치 크겠어요? 같은 사람끼리 커봐야 뭐 한 10cm 더 큰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끼리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같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거긴데 거기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앞에 있는 거를 보면서 뒤에 이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온 백성을 만드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이 땅에 함께 하실 그분이 바로 뒤에 서서 나가라고 하는데 뭐예요? 못 갑니다. 앞에 봤더니 나보다 10cm 더 크네. 앞에 봤더니 나보다 더 커서 못 갑니다. 징징징징징징 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40년을 심판하셨습니다. 60만 명의 그 대군 중에 59만 9,998명이 다 죽는 그날까지 기다리셨어요. 40년이 걸린 이유는요, 그게 40년 동안 주님이 한 번에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59만 9,998명이 그 광야에서 의미 없이 다 죽고 그 입술의 그 더러움이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2명이 남았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2명이 남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여호와께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고 쓰라고 그러면 쓰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일단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들, 인간의 말들,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결정하고 한마디 던졌는데 그거를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말을 1.1획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예요? 주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겁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가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저기 봤더니 너무 좋은 길이 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은 아무리 좋아도 눈을 딱 감고 뒤돌아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낭떠러지로 함께 가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맨 앞에 계신 분은 우리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손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손에 이렇게 딱 쥐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며 너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한 구절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요, 어디다 갖다 놔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 아무리 다 척첩 보호하면서 갖다 놔도요, 그 중간에 한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제가 이 5일간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참 아름다운 말. 단번에 빼앗는. 가서 시킨 대로 딱 가서 한 번에 확 다 뺏어서 오는 거.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김바나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김바나바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김바나바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아모리 족속처럼 거기서 그냥 빌붙어서 먹고 사냐를 가지고 매일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인생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그 승리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눈은, 지금 우리의 눈은요, 요 여리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 뒤에 넘어 있는 그 비옥한 가데스에서부터 저기 부엘셰바까지 이르는,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이르는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비옥한 그 땅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구질구질한 열정탐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치는 커가지고 칼 차고 있고 무술 닦아가지고 근육은 이렇게 많은데 갔다 와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보내놨는데 그건 뭐예요? 그런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하나님 여호와께서 퀸즈 한인교회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퀸즈 한인교회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특별 새벽기도 아니니까 뭐 특별 새벽기도 아니니까 뭐 그냥 굳이 뭐 나와도 이거 백투스쿨도 아니고 뭐 그냥 아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귀하고 고귀한 인생들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니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같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어. 왜? 여리고의 그 기억과 아이성에서 실수했던 그 기억이 여기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 나가면요, 적들이 몇 명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적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 이거는 다 세컨더리입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시지 않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변함없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제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새기십시오. 그리고 딱 결정하십시오. 오늘 요 42절 말씀, 요 말씀 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말씀으로, 누구누구의 가정, 우리 김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김씨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김씨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합니다.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누구 우리 집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삼아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들고 대학에 가고, 이 말씀 들고 사회로 나가고, 이 말씀 들고 우리로부터 분가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켄자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다른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승리를 붙잡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숨에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켄즈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